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 97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강의는 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 책 제4권 제20장부터 시작하겠습니다. 20장에는 국가 통치에 대해서 칼빈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몸과 영혼을 구별하여 덧없는 현세와 영원한 대사를 구별할 줄 아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영적인 왕국과 세속적인 지배과는 전혀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사회적 지위가 무엇이든 또는 우리가 어느 나라 법률 하에 있든 간에 그리스도의 나라는 이런 일에 관계 있는 것이 아니므로 어떤 상태에 있어도 아무런 구별이 없는 것입니다. 영적 통치는 지상에 있는 우리 안에 이미 하늘나라가 시작하게 만들며 예축을 덧없는 생명 속에서 영원 불면은 복락을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게 합니다. 그러나 국가 통치에 지정된 목적은 우리가 사람들과 함께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 대한 외적인 예배를 존중하고 보호하고 건전한 교리와 교회의 지위를 수호하며 우리를 사회생활에 적응시키며 우리의 행위를 사회 정의와 일치하도록 인도하며 우리가 서로 화해하게 하며 전반적인 평화와 평온을 증진시키는 것입니다. 어떤 자들은 말하기를 하나님 교회는 완전해야 하며 그러므로 완전함으로 말미암아 교회의 통치만 있으면 다른 법률은 있을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점은 그들은 인간 사회에서 결코 찾아볼 수 없는 완전성에 대해서 미련한 공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정부의 주요 임무는 그리스도인들이 공개적으로 종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사회의 안전성이 보존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는 집권자의 지위를 시인하시며 기뻐하시다는 것을 확언하셨을 뿐 아니라 가장 영예로운 칭호로 창식하시며 우리에게 극구 청구하십니다. 세상의 모든 일에 대한 권위가 왕들과 다른 권력자들의 수중에 있다는 것은 인간성의 폐악성 때문에 생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거룩한 명령에서 유래한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인간사를 처리하시기를 기뻐하시며 사람들과 함께 계심으로써 그들이 법을 제정하며 재판소의 공의를 실시하는 것을 주관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나오지 않은 권세는 없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주권자들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선을 행하는 사람들을 칭찬하며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집행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집권자들을 부인 또는 배척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주목할 것은 바울이 한 말입니다. 그는 디모데에게 공중 집회에서 왕들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충고한 다음에 곧 그 이유를 첨부합니다.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장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주권자들이 자기는 하나님의 대리인이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그
그들은 모든 주의와 정성과 열성을 다하여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섭리와 보호와 선과 후의와 공의를 나타내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집권자들은 여러 가지 형태가 있지만 우리는 그들이 모두 하나님의 임명을 받았다고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솔로는 모든 정치 조직은 상발에 의해서 유지되며 상발을 제하면 도시들의 규율은 붕괴되고 소멸된다고 말했습니다. 덕행에 대해서는 명예가 주어지지 않으면 공정과 정의에 대한 열의는 식는 사람이 많으며 엄격하게 벌을 주지 않으면 악인들의 정욕을 억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칼빈은 다음과 같이 얘기했습니다. 왕과 국민은 공적인 보복을 하기 위해서 무기를 들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목적으로 수행하는 전쟁을 합법적 전쟁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영토 내 평온을 유지하며 불온한 사람들의 선동을 억제하고 압제를 받는 사람들을 도우며 악행을 처벌하는 권한이 부여되었다는 것은 개인의 평안과 모든 사람의 평화를 방해하는 자나 선동적인 소로를 일으키는 자나 또는 사람의 평화를 방해하는 자나 남을 포갑하며 학대하는 자들이 있을 때는 그들의 광증을 억제하는 것보다 더 그 권력을 사용하는데 적합한 기회가 또 있겠습니까? 집권자들은 공정한 처벌로 개인들의 비행을 무력으로 억제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지키는 영토가 적의 공격을 받을 때는 전쟁으로 방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가 사는 국가를 적의 침략으로부터 보호하지 않는 것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무기를 들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도 성경의 많은 증거를 통해서 이런 전쟁을 합법적이라고 선언하십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합법적이라고 말한 이 전쟁에 참여하는 것을 우리가 저버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도덕에 관한 율법에 관해서는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한 부분은 순수한 믿음과 경건으로 하나님을 경건하고 경배하라는 것이고, 또 한 부분은 진실한 애정으로 사람을 대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불변한 뜻은 우리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경배하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주께서는 그리스도인은 복수를 하지 말며 주의 손을 기다리라고 했으며 압박과 괴로움을 받는 자들을 위해서는 친히 복수하시겠다고 약속하셨으므로 자기나 타인을 위해서 법관의 원조를 청하는 사람은 천상의 보호자가 하실 복수를 앞질러 한다고 항의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법관이 하는 복수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복을 위해 다른 사람을 시켜서 원수를 갚으십니다. 법정에 가더라도 형제에 대한 미움으로 마음이 어지럽게 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나 소래가 너무 클 때, 그리고 사랑을 잃지 않고 재산을 지킬 수 있을 때는 법에 호소하더라도 바울이 한 말에 배치되지 않습니다. 또 집권자들의 지위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권한으로 주신 것이므로 우리는 인정해야 하며, 따라서 그들을 하나님의 사자와 대표자로서 존경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공공의 유익을 위해서 통치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애와 진정한 평안의 증거이며
불의하고 무능한 지배자들은 국민의 사악을 처벌하기 위해서 세우신 것입니다. 지배자들은 모두 한결같이 하나님께서 합법적인 권력에 주신 거룩한 위엄을 부여받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라를 받은 것이 분명한 사람에게 우리는 복종해야 한다는 것을 의심하면 안 됩니다. 주께서 어떤 사람을 왕위에 오르게 하실 때에는 그의 통치를 원하신다는 결의를 우리에게 보이시는 것입니다. 주께서는 왕들의 왕이시며 그러므로 주께서 예벌 여실 때는 그 누구보다도 먼저 중요시해서 그분의 말씀을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를 위해서 권위를 가진 사람들에게 우리는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시며 세세토록 영광과 찬송 받으소서. 말씀을 들 때 깨닫게 하시고 우리로 진리를 알게 하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